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말씀을 가지고 예수원이라는 수도원에 가면 항상 매일 묵상을 좀 해요. 그런데 이 예수원에서는 시편 말씀을 낭독하고 복음서 낭독을 같이 하는데 그때 시편은 읽을 때 방식을 조금 달리 해요. 보통 복음서나 구약을 볼 때는 쭉 같이 이렇게 대독을 하거나 아니면 서로 교차 낭독을 하게 되는데 보통 시편을 볼 때는 한 절을 반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 절을 인도자가 반을 읽고 한 2초 정도 잠시 머물렀다가 이제 청자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회중들이 같이 읽는 그런 순으로 하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제가 잠깐 멈추면 그 다음을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는 식으로 그렇게 읽어가면서 혹여 이제 저와 나눌 때뿐만 아니라 나중에 시편을 보실 때도 한 둘 이상이 모인 곳에서 시편 묵상을 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읽으시면 훨씬 더 시편을 조금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샘교회 있을 땐 40일 동안 이렇게 새벽 묵상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읽어볼 건데요. 여러분 그 느낌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서두를 읽으면 여러분이 그 후렴구 형태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앞 소절을 읽을게요. 그럼 여러분이 바로 다음 소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그런 식으로 읽어보시면은 서로가 대답하는 형태의 시편을 보시게 될 거예요.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그리고 아까 읽을 때 느끼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한 1초 정도 잠깐 멈췄다가 읽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번 묵상하며 넘어가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그 얘기 조금 좀 해보려고 이 얘기를 좀 먼저 드렸습니다. 시편은 전체가 150편으로 되어 있고요. 크게 5권으로 나눕니다. 150편 5권으로 나누는데요. 150편 5권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아는 가장 오래된 저자는 모세라고 알려져 있어요. 모세가 시편 90편의 글을 기록한 걸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그 기자들은 포로 후기, BC 5세기의 포로 후기 때의 저자 고라자손 때까지 굉장히 큰 역사적인 횟줄로 보냐면 한 1000년 정도가 수집된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시편이 아니라 여기서 모으고 저기서 모으고 저기서 모아서 쭉 만들어졌는데 그중 73편이 다윗의 시로 이어져 있고요.
이 다윗이라는 이가 독특하게 왕이기도 했지만 시인이었잖아요. 그리고 시인으로만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노래를 찬양으로 바꾼 사람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노래는 노래였는데 이 시들을 곡조를 붙여서 찬양으로 바꾼 사람이 다윗 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뭐 미리암의 찬양도 있고 여러 가지 찬양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가사를 써서 그 가사를 곡조를 붙여서 부른 왕은 다윗 때가 시작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때부터 포로 귀환 때까지 BC 5세기 고라 자손 때까지 약 1000년 동안 수집된 5권으로 된 책으로 보는데 더 재미난 건 이 5권이 뭐 정확하게 몇 권씩이라는 이렇게 규칙이 있지는 않지만 이 5권을 모세 오경과 주제가 만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모세 오경의 주제와 맞게 시편의 5권은 창세기의 주제, 출애굽기의 주제, 레위기의 주제, 신명기의 주제, 그리고 민수기의 주제에 맞게 편집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편집하는 방식은 꾸준히 학자들과 그 서기관들이 노력에 의해서 그 주제에 부합한 것들을 묶어 놓은 거죠. 근데 그 중에서 그 크게 10가지의 장르를 얘기하는데 적어 놓으실 공간이 있으면 한번 적어 놓으시면 좋겠는데요. 시편을 보실 때 이런 느낌의 글들이 적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는 감사고요. 우리가 잘 아는 감사에 대한 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찬양. 세 번째는 비탄. 네 번째는 애가. 다섯 번째는 신정,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시온에 대한 찬양이 있어요. 여호와의 성소에 대한 찬양. 그리고 참회, 죄에 대한 고백이 되겠죠. 그리고 독특한데 분명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시인데 저주가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읽으시면서 느끼게 되지만 이렇게 말해도 되나 싶을 만큼 굉장히 불편한 표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성경이다 보니 들어있는 2가지가 있는데요. 예언이 있고요. 그리고 지혜가 있습니다. 다시 불러드릴게요. 감사에 대한 노래, 찬양, 비탄, 애가, 신정, 하나님의 통치, 시온, 그리고 참회, 그리고 저주, 그리고 예언, 그리고 지혜. 그래서 크게 10가지의 장르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시편 1편은 뭐가 될까요? 지혜의 찬양이 되겠죠. 그리고 크게 3가지의 공통된 특징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노래한다는 겁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삶의 자리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데요. 그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논리적인 표현이 아니라 마음의 표현이라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2019년 한 해는 계속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건 뭐라는 얘기일까요? 논리적인 어떤 학문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마음에 대한 고백이라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세 번째는 이렇게 표현이 학자가 해놨는데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시편만큼은 다른 성경과 달리 위에서 내려오는 계시가 아니라 아래에서 올라가는 고백이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위에서 내려오는 계시가 아니라 아래에서 올라가는 고백. 이 표현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감사가 됐던 비탄함이 됐던 애환이 됐던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께 늘 계속 부탁드리는 거지만 기도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들의 감정에 대한 하나님의 토로입니다. 근데 그 토로하는 방법이 아이 힘들어 라고 하면 개인적인 독백이지만 하나님 아우 힘들어요 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그게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뭐가 달라진 가? 아우 힘들어 라는 건 내 입을 통해서 땅에다 내뱉는 거라면, 하나님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건 내가 그 독백을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고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것은 기도로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 기도가 모여진 것을 우리는 시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글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글로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는 시라고 여기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오늘 본문 시편 1편 1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에는 옆에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뭐냐면 복이 있으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을 가진 사람은 이라는 뜻입니다.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선 악인들의 꾀를 따르면 안 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여야 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복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된 사람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첫째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꾀라는 단어는 충고를 얘기하고요. 악인은 불의하다라는 원어의 표현이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의 충고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돈 벌 수 있어? 어떻게? 눈 한 번만 감으면 돼. 교회가 부흥할 수 있어? 한 번만 참으면 돼. 요 방법만 잘 쓰면 잘 될 수 있어. 근데 그게 불의한 자의 꾀라면 따르지 않는 것이 맞다는 거죠.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죄인의 길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죄인이란 단어는 요 악인이란 단어하고 조금 다른 단어를 씁니다. 악인은 불의를 행하는 자라면, 죄인을 말할 땐 벗어난 사람들을 말해요. 하마르티아라는 죄라는 단어가 있는데 관역을 벗어난 사람들. 그래서 죄인들의 길에 서다라는 본래 표현은 뭐냐면, 벗어난 사람들이 비틀비틀 걸어가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중심이 없이 이쪽에 붙었다가 저쪽에 붙었다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여기서 기도했다가 안 되면 저기로 갔다가, 우리 농담삼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디 가서 함부로 머리 들이미지 말라고. 여기서 영빨 좋다, 여기서 기도하면 응답한다, 그래서 거기서 안수받고 저기서 안수받고 절대 그러고 있지 말라고. 안 되는 이유는 그 자리나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지속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항상 선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이곳에 간다고 특별한 은혜가 있고 저곳에 간다고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선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임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요. 물론 이제 마지막에 하나가 더 중요한 것이 있지만,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가 나오는데, 오만한 자라는 뜻은 조롱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은 우리에게 제일 많이 걸려요. 악인은 알아요. 이게 불의한 건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좀 피할 수도 있고요. 죄인도 비틀비틀하는 건 나도 알아요. 근데 이 오만한 자는 뭐냐면,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게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야, 그렇게 맨날 예배 드린다고 뭐가 변하냐? 그렇게 맨날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기도만 한다고 되겠냐? 하나님 믿어서 뭐 나은 게 있냐? 라고 자꾸 의심을 들게 만드는 사람들을 오만한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말은 솔깃한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맨날 기도하는데 왜 안 되지? 이 정도로 노력하는데 이상하다. 거봐,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이 네 기도 듣고 있는 줄 아냐? 아예 너 같은 애의 기도를 뭘 듣냐? 이런 식으로 해서 묘하게 그 자리를 떠나게 만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오만한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말을 말하는 거겠죠. 이게 죄인이나 악인이란 단어는 그래도 우리가 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력이 있는데 이 오만한 자의 말은 우리가 분별할 지혜력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러면 이 오만한 자는 어디에 앉아있는 사람일까요? 내 곁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이렇게 종용한다고 해도 우리가 안 들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까이. 남편이 그러고 아내가 그러고 애들이 그래요. 엄마가 그런다고 변할 것 같아? 안 변해 난. 근데 그 말은 자꾸 솔깃한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을까?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근데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단지 그래서 우리는 머리를 눈을 감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원어의 표현대로 하자면 주야로 암송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건 뭐예요? 머리에 아예 새겨놨다는 표현인 거죠. 그냥 단지 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 아로 새겨진 사람은 이렇게 하라도 이렇게 안 산다는 얘기예요. 2019년에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계획을 하게 됩니다. 말씀도 봐야겠죠. 기도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전도도 할 겁니다.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들도 일어날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다짐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사람들 보기에 주홍 글씨가 빨간 글씨를 이렇게 새겼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내 이마에 새겨져 있는 거죠. 여호와의 사람 이렇게. 그러면 나도 스스로 못 살 거고요. 사람들은 나만 바라보니까 내가 보이지 않아도 보여지는 그 글씨 때문이라도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될 겁니다. 2019년 한번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당신의 말씀이 새겨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결론으로 6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3절과 6절 같이 읽어봅니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기가 막힌 단어죠. 마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철마다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람들은 때마다 적합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때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6절이죠.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 거기다 동그라미 해주세요. 전 이 말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형통도 좋고 철마다 주는 은혜도 참 좋은데 그거보다 진짜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겁니다. 2019년 한 해를 지내고 나서 보니까 저 친구 마음속에 말씀이 새겨지니까 내가 인정할 수 있겠다. 뒤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삶이라면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죠. 이 말씀만큼은 내가 반드시 어기지 않고 살아간노라도 그런 선택이 아니라 그런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 그래서 진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듣습니다. 이 말씀도 듣고 저 말씀도 듣고 근데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삶이 바뀌질 않는 것. 근데 삶이 바뀌지 않는 가장 큰 이유를 알게 됩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신비에 새겨진 내 머리에 내 가슴에 새겨진 말씀은 내가 보는 말씀이 아니라 상대방이 볼 겁니다. 저 사람 이마에 말씀이 새겨져 있네. 저 사람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 있네. 사람들이 알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때마다 주시는 은혜도 누리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2019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족합니다. 철을 따라 주시는 은혜도 감사하고 형통의 복도 감사하지만 하나님 더 큰 복,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을 누리길 원하오니 주님 나를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